음력으로는 설이죠. 미국에서는 대부분 양력으로 설을 세고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자녀들을 축복을 해주고 덕담을 나누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자동차를 몰고 교회로 오는데 누가 카카오톡으로 한국에서 세배를 한다고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시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배도 카카오톡으로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도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런 조그마한 부제가 나와 있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축복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를 시작을 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여호와를 마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생활,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그 길로 걸어나가야 된다는 우리 생활을 함께 묶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생활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요구하는 길로 걷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마는 약속을 주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람이 수고하면서 일을 한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에덴 동산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는 놀고 먹질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놀고 먹도록 그냥 내버려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창조한 다음부터 일거리를 주셨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에 그때 주어진 일거리가 뭔지가 나와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는 일거리를 허락해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하는 과일을 따먹은 다음부터는요,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요셉의 가정에 태어난 다음부터 가난한 노동자 요셉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끌, 망치, 대패 들고 땀 흘리면서 노동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예수님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위로해주는 일,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데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38년이나 되어가지고 거동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이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질 않았습니까?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은 찾아와서 당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예수님께 꼬다리를 잡고 항의를 했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대전도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천막을 손수 기우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일하는 텐트 메이커로 사역을 감당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노동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노동이 당연하다는 건 아닙니까? 일을 하게 되면요, 우선 몸이 건강해져야 돼요. 또 그리고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잠도 잘 자요. 땀 흘리고 일하고 노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들어보신 일이, 그런 소식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잠을 못 이룬다, 내가 불면증으로 고생한다는 사람들 보면요,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일하면 대가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 무슨 일을 하기만 해도 굶고 살지는 않게 되어 있거든요. 뭐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서 일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뭘 도와준다든지 일하게 되면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굶고 산다 그러면 일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일을 하지 않게 되면요, 퇴화되어 갑니다. 퇴보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양봉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 볼통이 수백 통이 있었는데 꽃이 많은 서인도 제도의 바르바도스라는 지방으로 그 볼통을 다 옮겼대요. 거기는 기후도 따뜻하고 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야, 이제 대박을 터뜨리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볼들이 비실비실하면서 죽어가더래요. 아니, 꽃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기후가 이렇게 따뜻한데 왜 벌들이 죽어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꽃이 저 10리 밖에, 20리 밖에, 30리 밖에 있을 때는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꽃을 찾아나리고 꿀을 구하오느라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애를 쓰는 벌들이 꽃이 가까이 있으니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실비실 죽어가더라. 그래서 그분이 크게 깨닫고, 아하, 꽃이 많다고 해서 벌들이 꿀을 많이 따오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본래 자기 있던 지역으로 볼통을 옮겼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어떤 책에 본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나모니카 비치를 간혹 바람 쐬기 위해서 나가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나모니카 해변에 있는 갈매기들은요, 고기를 잘 잡질 못해요. 왜냐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바람 쐬러 나온 사람들이 그저 이쁘다고 자기네들이 먹던 빵도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또 뭐 치킨 그 프라이나 이런 걸 자꾸 던져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팔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고기 잡아먹고 살아야 된다는 자기의 책임이나 인식도 하지 못하면서 그것 얻어먹고 살기 때문에 퇴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나모니카 해변에서는요, 이 관광객들에게 여러분들이 먹던 빵이나 음식을 주지 말라 그래요. 다람쥐도 마찬가지예요. 다람쥐가 자기가 도토리를 줘서 먹고 땀 흘리면서 애를 써야 다람쥐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인다고 해서 뭐 던져지는 빵 조각이나 이건 먹고 자라게 되면 다람쥐가 퇴화되고 말거든요.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게 부러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일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일거리가 있는 사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오히려 일거리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시다가 교회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하려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은데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섬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자. 일거리 많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손이 쉬고 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일거리에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활이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야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은퇴했다고 해서 놀고 잡수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간혹 미국 병원을 방문해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보면 머리가 하얀 미국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빨간 자켓을 유니폼으로 입고 자원봉사로 찾아오는 사람 안내를 해줍니다. 응급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환자실이 어디 있습니까? 607호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질 않습니까? 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층에 응급실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분들이 다 안내해 줍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발런티어리즘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을 버텨나간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 일하는 걸 즐겨 하거든요. 혹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거리가 있느냐고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 교회로 오세요. 교회도 지금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 일설이 모자란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다고 놀고 잡수시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대가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잘 공경하시고 여호와가 원하는 그 길대로 살아들여서 일거리를 통해서 얻는 축복을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축복의 말씀은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말씀을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십시다.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한 가정에 가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은 그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여호와를 잘 공경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가정의 평안이 넘친다,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스윗 홈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자녀들은 막 싹이 돋아는 어린 감람나무 같아. 이 시편 기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같이 살아가고 또 조부모님도 계신 가정도 있죠. 반면에 자기가 결혼해서 이룬 가정도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룩한 사람들은 후자에 속할 겁니다. 거기는 남편 되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고 또 아내가 되는 사람에게 남편이 있겠지요. 자녀 손들도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두 번째, 자기가 형성한 그 가정에서 가정생활에 관한 사람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가정이든 저런 가정이든 가정은 귀한 곳이기 때문에 단란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가정생활하는 이 주부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17% 정도밖에 안 된대요. 83%가 가정에 대한 불평, 불만들 안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년에 100만 명 이상 되는 청소년들이 집을 뛰쳐나가요. 가출합니다. 결혼 선서하고 결혼 예식을 거행했던 분들 가운데 40%가 헤어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청소년들 가운데 40%는요 편모슬화에서, 또 어떤 가정에서는 이 편부슬화에서 자라게 됩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면이 오늘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에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생활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 가정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내보내서 상담하고 리서치를 해서 결과를 뽑아보았는데, 그래도 가정에서 양 부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는 가정에는 가정 문제가 훨씬 적다는 것이 그 리서치 팀들이 가지고 나온 통계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저도 이제 간혹 신방을 해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은 부부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가정이구나. 이 가정은 그게 아니네. 끝으로는 집사의 가정 같은데 날라리로 신앙생활하는 가정같이 보이네. 도둑놈들도요 집에 들어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금방 안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인지 날라리 같이 신앙생활하는지 도둑들도 그 집안의 그 필링을 자기네들이 느낄 수 있다. 제가 어떤 책에 보고, 야, 도둑이 목사보다 머리가 더 좋은가 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단란한 가정입니까? 화목한 가정입니까? 평안한 가정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즐겨 부르는 노래가 극작가 존 하워드 페인이 가사를 붙였던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 아닙니까?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부르자는 얘기를 못 하는데 아주 좋은 가사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벗 나의 집뿐이리. 이 노래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부른답니다. 제일 많이 부른대요. 우리 노영건 선교사님이 라디오 서울에서 홈 스위트 홈 이 프로그램을 18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8,000번 진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좋아했거든요.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 말 자체에 마음이 끌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서울에서는 지금도 노성교사님 다시 와서 이 프로그램 진행해 달라고 지금 목을 메고 지금 달라붙고 있는데, 노성교사님은 이제는 나는 세상 방송보다 하나님 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있어요. 그 전사장님이라는 분 계속 와서 좀 진행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홈 스윗 홈을 다 흠모하고 좋아하는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세워주셨어요. 나라보다 가정을 먼저 세워줬거든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책임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 평화스럽고 단란해야 되는데, 이런 가정이 평화스럽고 단란하고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가장되는 우리 어른들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서 생활해야 되거든요. 말로만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러고 생활은 개차반같이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가정에 평안이 넘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생활, 이걸 병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 설고 물 설고 나선 이민 땅에 건너와서 우리 가정도 좀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는 소리가 들려왔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되시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되시는 우리들부터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밟아 살아나감으로 우리 가정에도 평안이 넘치는, 단란함이 넘치는, 화목이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된 축복은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번영과 믿음, 계승에 대한 복이 따라온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길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시온에서 복을 받게 된다. 시온이란 곳은 하나님이 가시는 거룩한 곳,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통한 복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이르기를 성민이라, 시온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온을 오늘날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교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신령한 복이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돈은 좀 모았을는지 몰라요. 명예는 얻었을는지 몰라요. 권세는 가졌을는지 모르지만 신령한 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돈 좀 벌었다고 출세한 것 같아 보이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출세한 사람 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신령한 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시온에서 주신다는 복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시대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축복도 보너스로 보내주겠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씀은 신앙의 대가 계속 전승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요, 그 길 따라 살게 되면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섬겼던 가정에서 자식이 장로되는 가정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2대 장로의 가정, 3대 장로의 가정, 4대 장로의 가정도 있는데 4대 장로 가정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자,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 손들이 장로가 되면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욱기 장로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 아드님도 장로님이거든요. 지금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거기도 장로님이에요. 우리 정창렬 장로님도 장로님인 아드님도 중현성교교회 장로님이에요. 둘째 아들도 4월 21일 날 이제 안수를 받게 되면 장로가 되어서 아마 아버지 부자간에 같이 섬기는 장로의 가정이 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대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 망나니가 태어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대가 바로 계승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장로였으면 아들도 장로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버지는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자식대에 가서는 하나님도 공경할 줄 모르는 망나니가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본인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가정도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목사님은 훌륭한 교회, 대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자녀 손들 가운데 망나니가 나와서 목사님이 골치 아픈 그런 목사님 실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대가 계승되지 않다는 사실 아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저를 잘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가정의 뿌리를 잘 살펴보세요. 그분들의 가정들을 보면요, 당대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 드물어요.
대부분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잘 믿는 가정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상위원도 나오고 하위원도 나오고 큰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 걸 저는 책을 통해서 본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부시 대통령, 부자간의 대통령 했던 사람 아니까. 미국에서 부자간의 대통령 한 사람이 드문데 아들 되는 조지 부시 대통령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조지 부시도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통령은 못했지만은 미국의 지도자로 살아갔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실정 아닙니까? 오늘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말년에 자기 손자 4대까지 보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가 욥기 4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도 흐뭇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 내가 그래도 헛살지는 않았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해 줬네.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장로가 또 나오게 했네. 손자들 대에도 장로가 나왔네. 이게 귀한 축복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민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말이 서러요, 물이 서러요, 낯이 서러요. 외딴 곳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약속해 준 이 말씀, 우리의 축복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축복,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마음으로 잘 경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시편 기자가 약속해 주고 있는 축복들을 나의 축복으로 만드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음력설이라고 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손들 축복해 주시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일거리, 가정의 평안, 또 신앙의 대가 계승된다는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런 축복 저희들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도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또 내가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성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